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로 함께하사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크신 양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참 좋은 때가 되다 보니까 결혼식도 많고 놀러 갈 일도 많고 그렇죠. 난 교회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이런 얘기를 표정들이신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전도학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학 수업의 항상 첫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꼭 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사실 이 질문은 왜 한 거냐면 제가 아까 수업이 전도학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전도를 받고 믿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믿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과연 어떤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학생들에게 물은 겁니다. 어떻게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됐냐고. 그렇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고 저는 기대하기를 학생들이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돼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라고 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답을 하는데 갑자기 간증 집회가 됐어요. 돌아가면서 예수 믿게 된 사건들을 얘기하니까 이건 감동의 도가니탕이에요. 막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얼마나 같이 은혜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 믿었던 일들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은 오로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하시고 주의 일을 통하여 우리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본래 오순절이라고 불리던 날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칠칠절이 있었습니다. 이 칠칠절이 오순절인데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그날을 보리추수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추감사절 절기로서 드렸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이 오순절 때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이후로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1년에 한 번씩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신 일, 그 성령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역사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의 사역에 날마다 함께하며 그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령에 관련된 일로 참으로 많은 오해와 논쟁들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의 영향도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무시하는 일들도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너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과 믿음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마 그렇게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성령님을 마치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의 영처럼 혹은 능력인 것처럼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힘인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품을 공유하고 계시고 한 가지로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염두해야 될 두 번째 사역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일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을 받아 주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모세에게만 임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7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장로와 지도자로 삼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임하신 영이 때로는 임하기도 했지만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하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달라지는 것인데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2장 23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니까 그냥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임재 약속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과 성령이 임재하시는 일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않았다.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령의 임하심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동일한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주보를 빨리 보셨을 텐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그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나오죠. 뭐라고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들을 제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부를 때는 성경에서 제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이들은 무언가의 믿음의 공동체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을 제자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한 가지 참고할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름만 잠깐 언급된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그 앞장인 18장 24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학문도 많고 성경에도 능하고 심지어 예수에 관한 것도 잘 알아서 열심히 그것에 대해 말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그가 요한의 세례만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랬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신이 아볼로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단지 유대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널리 전파돼서 요한의 세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 가운데는 아볼로처럼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라는 불리는 사람들도 결국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을 알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라고 답합니다. 그들은 나름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들인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답하니까 이번에 사도 바울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을 때에 세례를 받았을 것인데, 유대교 공동체도 그렇고 세례요한의 공동체도 그렇고 믿을 때 세례를 받으니까요. 그 세례를 받았을 것인데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앞서 나오는 무엇을 믿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건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로 주는 세례고, 또 동시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아볼로처럼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전파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아볼로처럼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제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던 것이고, 세례도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의미의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들어본 다음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고 예수에 대해서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은 참된 믿음과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성령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물었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요한의 세례만 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너희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않느냐라는 전제 속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믿으라고 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난 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날에 그들이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2명가량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자들이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에 관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결코 요한의 좋은 가르침을
깨닫고 따랐더라도, 더군다나 아볼로처럼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진정하고 올바른 복음을 들을 때에 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죄에 빠져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구원의 복음 가운데 그것을 믿고 거듭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된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또한 놀라운 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들이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거꾸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믿고 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방언하고 예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이지만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주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열매 맺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사 그 은사를 따라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증거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론에 대해서 매우 극히 일부분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에 대해 말씀 나누는데 사실 성령론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 같은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때에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모든 역사가
진정한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과 동행하며 그 은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성령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성령을 근심케 하진 않는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은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날마다 내 사역 가운데, 내 봉사 가운데 지치고 상해하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